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도 첫 번째 예배 시간입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년 말 2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인 좋은 열매를 맺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욱 말씀 안에서 살겠다. 또 어떤 분들은 더욱 예배를 잘 드리겠다. 이번에 진짜로 제자를 양육하겠다. 그리고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습관들과 히든되어 있는 어떤 씬들에 대해서 가지치기와 잡초를 뿌리 뽑겠다. 그리고 그것을 불 가운데 던지겠다. 이런 결단 내리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가지치기와 우리들 삶의 잡초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서 성령의 열매도 맺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와 우리들의 끝없는 노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성령의 전적인 통치적 인도하심에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데요. 더 정확하게 왜 그렇게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9가지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리겠습니다라고 외치지만 어떤 부분에 도달하면 멈추게 되거나 주저하거나 부인까지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고요? 바로 우리가 불편해질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아주 질리도록 미워하는 사람, 자기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급격히 불편해지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인간까지만 사랑하지 않을게요. 다음부터 상처 주는 사람을 사랑할게요. 그러다 100년 지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조건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당신이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이만큼. 당신이 이렇게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당신을 다시 볼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 크게 확대해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추상적 나눔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소하고 디테일해서 그것을 좀 프랙티컬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합시다 라고 논하기보다는 작게 우리 가족한테서 우리 공동체 교우들한테서 또는 주위에 아는 친지와 친구들한테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 사실 참 쉽습니다. 그것도 가족, 친지, 친구, 교우
그들을 향한 사랑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 못하는 것도 상당히 쉽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자신을 배반했거나 자신에게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피해를 주었거나 자신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거나 했을 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도 우리가 많이 나누었듯이 초대 교부 어거스틴의 이야기라고 전해지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Hate the sin, love the sinner. 또한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즉 사랑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조차 쓰지 못하고 맙니다. 누군가 나를 배반했다 하면 즉각적으로 유다와 같은 인간으로 바로 선포를 하고,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어 하면서 복수를 결단하고, 그러면서 그 상처에서 헤매다가 결국 죄의 슬레이브가 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오히려 미워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 미움은 증오를 낳고 증오가 낙담을 낳아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인 사랑이란 무기를 완전 고장나게 만들어 쓸모조차 없는 고철에 불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은유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아마 엿장수까지도 이거 녹이 너무 많이 나서 엿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할 정도의 상태로 가기도 한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특권, 사랑이란 무기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께서 증명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다가 배반했을 때,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피해를 받으시고 죽음까지 가셔서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셨을 때도 성경 어느 곳에서도 또는 입으로 전해지는 어떤 구전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꼭 복수하리라, 저 인간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사랑의 조건이 있다, 나를 해하였으니 너도 해당하리라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 실천해야 됩니다. 힘든 것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본문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녹이 너무 쓸어 고철이 되었다 하더라도 녹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 새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 게다가 우리가 잘못했다면 사죄하는 것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화해란 녹슨 녹을 녹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이란 무기를 다시 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우리들은 왜 사랑을 하지 못할까요? 해야 됩니다. 더럽고 치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처럼 남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죠.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교회들마다 강대상 뒤 벽에 엄청 큰 글자로 새겨 놓습니다. 또 수십만 불에 달하는 LED 스크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구절을 24/7 돌립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들 각자의 대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구절까지 올립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강대상에서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싸우다가 가발도 벗어져서 성도들이 놀랍니다. 저 부목사님 대머리인 줄 이제 알았어. 온라인 상에서의 댓글에 약간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문구가 올라왔다고 정중히 사과를 요구하던지 또는 기능이 요즘 참 좋지 않습니까? 그냥 친구를 삭제하던지 아니면 지우면 되는데 욱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시던 분들이 육두문자를 날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말이지 육두문자와 증오와 미움과 복수가 가득 차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여기저기서 들어봤고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가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경 공부, 양육,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직분 다 받았고 교회 생활 수십 년 해보았지만 앉자마자 남의 흉, 누가 무엇을 물어보거나 하면 툭툭 신경질부터 내고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인상부터 쓰고 서로 인사하지 않고 다른 곳 쳐다보고 집에서는 가족끼리 싸웠다고 서로 인사는커녕 식사도 따로 하던지 아예 가족의 연을 끊을 정도로 수십 년간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친구들과 친지들도 아예 관계를 끊고 생활하여서 주위에 아무도 함께 점심 저녁조차 할 친구들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면서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치는 크리스찬 모두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을 잘 못하시겠다는 분들은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참 우선입니다.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할 줄 모르는 건 아닌지, 나는 어릴 때부터 항상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가족들을 증오하고 또 그래서 그런지 남을 배려하거나 사랑할 줄 모르고 혹시 거절당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무척 괴로워하는 것 아닌지, 또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잘 아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하나님은 분명 그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을 오버플로잉하게 할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네. 그렇게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저 다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할 터이니 주님, 제가 주님을 체험하도록 저를 진정코 만나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를 치료해 주세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저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 걸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급하게 성급하게 시도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이번에 저를 내려놓고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결단하며 이젠 적용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가장 힘들어서 다가갈 수 없는 나의 관점에서 소위 사랑을 절대 줄 수 없는 왼수들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만약 시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거나 더 나쁘게 상대방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이란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마다 9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하십시오.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11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가장 간단한 시도부터 가족에게, 교우에게, 주위, 친지, 친구들에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웃는 얼굴로, 다정한 마음으로, 진지한 태도로, 부드러운 말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정죄하거나 지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며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광야국제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아니 2025년도 전체를 통해서 사랑이란 열매를 맺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썩어 없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항상 무성하고 최상급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맛보는 자들마다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임을 알게 하여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치겠습니다. 아멘.